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부어주실 겁니다. 네. 가운데 사람이 없네요. 어디를 보고 해야 되죠? 자,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개봉했었던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제의 강점기에 독립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중첩자로 이제 활동하게 된 송강호랑 비밀리에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공유라는 이제 배우가 이제 열차 안에서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음을 이제 알아챕니다. 그리고 열차 안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누가 첩자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찾아냅니다. 첩자는 누구였냐면 주인공의 친구였습니다. 묻습니다. 왜 그랬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확신이 없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그깟 폭탄 몇 번 던진다고 독립이 이루어져?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득실을 따졌을 뿐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너도 나라도 그랬을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가족을 버려?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나라만 생각해?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가차없이 이제 한 방에 이제 죽입니다. 개인의 삶이 중요하냐? 나라의 독립이, 조국의 독립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작전에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인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생각을 품는 자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은 부분이 매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복음이 막 흘러나갑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많은 수가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힘있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이 하루 만에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그 규모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3,000명이 모인 거는 봤었고 5,000명이 모인 건 봤는데 VIP가, 불신자들이, 새신자가 3,000명이 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단지 알아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지금 3,000명, 5,000명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교회의 외적인 양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4장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불가능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 부분도 가늠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혼자 다니면 힘드니까, 혹은 교회 가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지, 혹은 또 봉사도 해야 믿음이 성장하지. 네, 맞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도 예수님 믿지. 근데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면 안 되나? 설교를 들어야 한다면 요즘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들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서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받고 또 괴로워야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믿으면 되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여기서 아주 완전하지 않지만 천국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그것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그 능력을 통해 경험하는 천국, 그것이 교회다. 너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여기 있다. 우리 샘물교회를 포함해서 말이죠. 엄청난 외형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탄탄한 내실일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경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중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곳, 자존심, 이해관계, 칭찬, 부끄러움,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곳.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정말로 한 명도 없었을까요? 네, 없었다. 딴 마음 먹는 사람도 없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소유를 내다 팔아놓으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바나바스라는 사람이 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과연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33절에 실마리가 있는데요. 4장 33절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을 얻고 위치가 올라간 사도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명성이, 내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나는 이런 것에 좌지우지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영원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이러는 거죠. 우리의 입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행동과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가정,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래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인식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졌군요. 이미 이루어졌군요. 바로 인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부당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아멘. 이리가 양을 안 잡아먹습니다. 표범이 염소를 안 잡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본성을 거스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식동물로 만드셨는데 풀을 뜯는다. 그렇게 하면 죽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초대교회처럼 내 소유를 내놓으면, 내 집을 팔면, 내 자동차를 팔면, 내 것을 꺼내놓으면 세상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실제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팝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도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리고 아나니아가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아내인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게 다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네, 완전히 그것뿐입니다. 삽비라도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죽이셨을까요? 돈을 숨겨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죄 지어서 천국은 못 갔습니까? 아니, 그러면 죄 지으면 다 죽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아주 가벼운 걸지도 모릅니다. 8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뒤에서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면서 성령 주는 기술, 성령 주는 능력을 나한테 팔라. 그러면 내가 돈으로 그걸 사서 내가 아는 안수하는 사람들한테 막 성령이 막 뿌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9장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동안 시력을 상실합니다. 왜 얼마 동안이요? 복음을 방해하는데? 평생이나 아예 죽던가 그래야 되는데? 단순히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설명 못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또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만큼은 조금 숨겼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숨겼을 텐데 그걸로 죽었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벌하시려고 대기 중인 하나님,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실하고 열심 있는 평범한 신자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길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땅을 안 팔았겠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색안경 끼고 바라보시지 마시죠. 죽었으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땅을 팔았고 구제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나바가 팔아서 칭송을 받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도 이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감춰서,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팔죠. 당연히. 근데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땅을 팔았고 구제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반띵을 했다, 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주 조금만 내놓았다, 그렇게 하지 얘기하습니다. 판 값에 얼마를 감췄다고 얘기하는 거는 10%? 20%?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적게 내놓고 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유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면 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포커스가 뭔가 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잠깐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진데요. 이렇습니다. 땅은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며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냐. 네 거다. 라는 겁니다. 판 후에도 내 것이 아니냐. 네 거다. 땅을 안 팔았을 때도 네 거고 땅을 판 후에도 네 거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부분은, 그런데 왜 그걸로 죄 짓는 도구로 쓰기로 결정했냐. 네 건데, 주던 내놓든 안 내놓든 네 건데 괜찮은데 왜 그거를 내놓고 하나님께 내놓았다고 그러면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놓아도 되고 안 내놔도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데 사용하려고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말씀 내려주셔야 되고요. 모두가 소유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곳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것을 막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너와 내 안에만 내가 더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이름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딴 생각 품었어. 베드로는 엄청 심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이 문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단의 미혹됨,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옴, 어떤 의미일까요? 막 접신을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뭐냐면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이 너한테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세상 방식으로 행동해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 미혹되지 말라. 이 부분이 만약에 허용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래도 되는구나. 신자가 좀 자기를 드러내도 되는구나.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좀 타협해도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신자 개개인을 두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 개개인은 당연하고요. 지금 어떤 때라고 했죠?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큰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곳에서 딴 마음 품은 첫 사람들인 겁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신자의 정체성뿐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에 큰 손상을 입히는 사건이 이었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땅을 팔고 감추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면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또 알게 되고 그래도 되네라는 생각이 전염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녀들에게도 야,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서 전수되었다면, 그래서 그 시대가 흘러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렇게 흘러서 왔죠. 왔다면, 그러면 결국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천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많고 상처투성이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에게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타락하고 악용되기 시작하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찾기 시작하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장애부서를 맡았었는데요. 어떤 교사 한 분이 불평이 많은 겁니다. 그분이 회계를 담당하고 계신데 어느 날 제가 부서 예산이 얼마나 남았냐고 한 여름 때쯤에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아니고. 예산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냐고 물으시는 거. 왜냐하면 예산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수련회 가기 위해서 예산을 물어봤는데 예산이 얼마 남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저를 못 믿으셔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한데 그 장문의 메일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하긴 이랬습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사도 하고 회계도 맡고 그러고 있는데 자신이 왜 수고하고 있는 거를 안 알아주냐는 겁니다. 그리고서 한 1월부터 6월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7월에 한마디 던진 게 예산 얼마 남았어요? 이 이야기냐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 우리 교회랑 달리 정말 심한 교회인데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수화통역 쓰면 복장이 이렇다. 여자는 치마 입지 말아라. 목사님 넥타이는 왜 빨간색이냐. 안 된다. 청년들, 통역하는 청년들 면바지 안 된다. 다 양복 입혀라. 수화통역하는 청년들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또 중간에서 이제 이걸 전달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저도 마음이 상하고 이걸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아니 말했는데 왜 안 고쳤냐고 막 이러면 또 그 설명이 또 어려워서 그 장로님에게 교회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지나면 집사님이셨던 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셨던 분들이 장로님이 됩니다. 그런데 임직식 전후가 바뀌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교회도 직급이 올라가야 되는 사회생활일 뿐입니다.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반면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권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샘물교회입니다. 여전히 부서 안에서 같은 일을 맡으십니다. 권사님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아니 나 이거 계속 해야지. 나 교회 부서 떠나라는 말로 알겠어. 나 이거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천국이 되는 겁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반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반 목사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조그맣게 목회하면서 생계도 어려웠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좋겠다, 반 목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 데리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얼마나 클까? 나는 너무 많이 누렸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면 상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반 목사가 너무 부럽다. 많이 고생되지만 하나님 상이 클 거야. 이 옥 목사님에게 교회는 대우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우받으면 불편하신 곳이었습니다. 섬김과 칭찬을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본성을 거스르는 곳,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성장이 목표가 된 곳, 목표 달성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기다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료 먹이고 영양제 주사해서 몸집이 큰 닭을 만드는 것, 혹은 알을 많이 낳게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덩치가 큰데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우리 미성숙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몸은 다 컸는데 얘네들이 사람 구실이나 하겠어 하면서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우리 아이들 기다려주는 것처럼 성숙은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숙을 목표로 할 때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 같이 갑니까? 뭐 10명 되는 교회, 20명 되는 교회는 뭐 가능하겠지만 우리 막 1000명, 2000명 되는데 우리 가능합니까? 대학 교수님도 있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도 있지만 집이 없어서 또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사자가, 소가, 염소가, 늑대가, 독사가, 어린이가 같이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이 교회는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을 온 교회의 목표로 삼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다른 마음을 품는 자를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내 위치를 선점하고 내 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딴 생각 품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신자가 신자되게 하는 것, 그것을 기다려주고 노력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교회 안에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슬픔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상함이 싸매어지는 곳,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